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요나 1장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요나가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 세상의 끝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 여정에 요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멈추라고 큰 폭풍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요나가 근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나요? 딥슬립하고 계셨어요. 배 아래층에 가장 딥슬립을 하고 계셨고, 그랬더니 이 일이 무슨 누구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제 요나가 제비입을 뽑아왔어요. 그때 요나가 당첨.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원들은 어떡하지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서 던져버려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던졌더니 요나는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됐나요? 곧 그치게 됐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가 1장이 끝났는데, 요렇게까지만 1장이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이 아니고요,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예요.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장 16절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요나가 바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자, 이 큰 물고기는 고래일지 상어일지는 신학자마다 저마다 해석을 했지만 저도 상상했어요. 이 고래일까 상어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래일지 상어일지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물고기 종류보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자, 1장 17절을 생각하지 말면 1장 16절에 어떻게 돼요? 요나는 난 빠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실 거야. 자, 얘들아, 나 뛰어내린다. 자, 날 던져. 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나는 앞일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물고기 왔으면, 고래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상어는 좀 무서운 것 같아. 들어갈 때 뾰족해서 좀 상처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이미 1장 15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전에는 요나는 이미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비즈니스처럼 크고 편안한 큰 물고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셨을까요? 이 타이밍에는 고래가 아니면 상어가 올 거야, 심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올 거야, 귀뜸이라도 해주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아무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요빠 항구에서 배에 탑승한 그 시점부터 큰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치지 않게 삼킵니다. 들어가자 살짝 스크래치 날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들어갔나 봐요. 한 입에 쏙 들어갔나 봐요. 큰 물고기 뱃속에 갑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갈 때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3일 뒤에 다시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3일 뒤에 3일만 참아보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오히려 나는 바닷물이 아닌 큰 물고기에 잡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바다의 물에 직사하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잡혀 죽는구나. 나는 이 물고기 똥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또 한 번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닷물에 죽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그래서 요나는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수울은 죄를 짓고 가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끝났다라는 곳이죠. 그래서 요나가 말한 수울은 큰 물고기의 뱃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큰 물고기에 잡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요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요나는 물고기에서 엄청나게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네. 요나보다 좀 더 큰 물고기였다면 좀 괜찮았겠죠. 근데 좀 나보다 사이즈가 좀 더 딱 맞아. 그럼 어땠을까요? 평수가 막 그리 크지 않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3일 동안 이렇게 있는 거죠. 3일 동안.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공포를 느낀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둠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물고기 뱃속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전등 켜면 딱 조명등, 은은한 무드등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냄새는 지독하겠죠. 이 비린내. 위에 계속해서 애가 뭘 먹어. 같이 있어. 같이 옆에 문어 있고 같이 뭐가 있어. 물고기가 있고. 그 잡아먹겠습니까? 그거를? 그럴 수 없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큰 물고기 울음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다의 소리도 같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모든 감각에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은 보이지 않아? 이상한 소리는 계속 들려? 몸은 움직일 수 없어. 이러한 공포된 상태를 이 3일 밤낮으로 요나는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나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저 깊은 바닷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 기도했더니 기도 때문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거지.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하여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최악으로 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요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사망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선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던지면서 요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은 요나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감각만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가 거룩하고 참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니까 좀 괜찮은 기도 같아. 더 거룩한 기도 같아. 참된 기도 같아.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장을 개혁 성경보다 우리말 성경을 읽었을 때 요나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요나가 아직 정신을 아직 다 많이 못 깨달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데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신념 때문에 생긴 어려움 아닐까요? 또 하나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고 합니다.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고 합니다. 사실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벳사람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렴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죠. 그러나 요나가 자기 입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해석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자주 아이들이 갈등을 중재하는데 갈등을 중재하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내가 놀고 있는 놀잇감을 친구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상대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바닥에 놓여져 있어서 그냥 가지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내가 먼저 잡았어요.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갈등을 중재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도 똑같을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보죠. 이처럼 어쩌면 요나도 이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도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죠. 이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인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인생에 좀 쓴맛을 보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고난을 통해 성장과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더욱 연단될 때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보다 연단과 훈련으로 단단해진 신앙의 근육이 더욱 참된 신자로 살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2절에서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직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요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사실 요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자신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낯집에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간 사람이 아닌 자신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요나 1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주의 성전보다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 해석하면 입력값을 잘못 입력하죠. 제가 아직은 너무나 아직 젊잖아요. 그쵸? 젊은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비본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 비본질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흔히 우리는 나 이거 쓰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의 비본질들이. 비본질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못 보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 싶어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로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충분하죠.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도움닫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또한 7절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아직 99%야. 100%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신 거죠. 0.1% 살짝 부족해.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말투가 신경 쓰여. 좀 괜찮은 기도해야 내가 좀 약간 대답해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만 가득 찬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만으로만 가득 찬 기도도 들으세요. 짜증난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감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나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땠나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슬픔으로 가득 찬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라도 우울과 절망으로 가득 찬 기도라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심지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저는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과 이제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해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때로는 막 웃어요. 지가 웃겨가지고 막 웃고, 막, 패턴이 막 비슷해요,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아이들이 참 순수하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 때로는 제 눈 떴어요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눈 떠도 너의 마음을 받으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뜨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눈 뜰 수 있죠. 우리가 눈 감는 이유가 있죠.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있는 모습대로 기도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점 포장하게 되죠. 더 멋있어야 되고 더 멋진 말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기도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을 할 수 없어도 그냥 그 한숨이 때로는 제가 요즘 한숨을 많이 쉰다고 같이 사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요즘 짜증과 한숨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짜증과 한숨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솔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나가 거짓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져 갔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쉬면 있는 그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이 아니라 6절. 네. 이제 기도할 건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우리 삶이라도 우리의 깊은 심연 속에 있을지라도 마치 인생의 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면 10절처럼 이제 어떻게 돼요? 육지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내려왔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겉으로 봤을 때 요나는 선지자였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일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 바닷속으로 저를 던져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저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진흙 같은 어둠 속에도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그 소리를 응답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 삶의 구덩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 어둠 같은 나의 생명 그러나 빛으로 나를 만드셨고 주님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한 나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스스로 육지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육지로 올라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고 우리의 생명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던 그 요나처럼 주님 내 삶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도 아시는 주님, 범사에 우리의 약함을 다 치유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더 높고 큰 뜻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려 순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곳에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교통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지금도 복음 위에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싸움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점심은 오늘 어떻게 김밥이에요? 네, 건강해. 참치김밥은 주문하셨나요? 네,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고요. 광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김밥 찾으러 가셨구나. 그래, 우리 그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맞아. 그지? 토요일 저녁에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몇 시였죠? 6시. 토요일 저녁에 줌으로 안식교가 되는 건가? 토요일 저녁에 줌으로 6시에 그래요. 6시. 내가 8시에 끝났는데 어떡하지? 다음 주 수요일 진영 형제 생일입니다. 그래?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 그래요. 잠깐만, 그럼 어떻게? 온라인으로 첩볼 거야 되나? 네? 4D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그래? 그래요. 6시에 보고 저는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그러면. 저는 열에 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지하지 단톡에. 네, 여의당으로 이동하시죠. 다음 주 기도 누구냐고? 김현주 씨가 할까요? 안 꺼졌나 보다.